하고 제가 생각하는 바하고 질문하는 내용을 섞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성육신과 영주주의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으면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성육신이라고 하는 그 개념이 과연 옳은가에 대해서 저는 많이 고민하면서 좀 생각을 해봤거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또 일반적으로 우리 교계에서 얘기하는 영주주의라고 하는 부분하고 같이 묶여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삼위일체와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이 그 기원이 이제 창세기 사실 10장, 11장에 나오는 니므롯과 그 세미라미스에서 이제 그 기원이 삼위일체의 기원이 되고 바벨론 신에서부터 그것이 기원이 돼서 나온 건데, 그 세미라미스가 사실은 처음에 구스의 아내였었다가 구스와 세미라미스 사이에서 니므롯이 나게 되고, 니므롯이 이제 죽임을 당하니까 니므롯과 세미라미스 사이에서 낳은 아들 탐무스라고 하는 이 아들이 나오게 되니까 이 세미라미스가 그 우리로 하면 이제 그걸 대리청정이라고 하죠. 아들이 어리면 그 어머니나 이제 그 사람들이 정권을 잡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아마 그런 것들을 명분 삼기 위해서 그 도입했던 것이 이제 니므롯을 신격화시키고 그 신이 탐무스로 환생을 했다라는 이제 논리를 주장을 하게 되면서 세미라미스와 니므롯과 탐무스라고 하는 이것들이 이제 삼위일체 신으로 묶이게 되고, 그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신이 탐무스라고 하는 아들로 성육신을 하게 된 논리가 이제 필요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성육신과 삼위일체라는 교리로 발전을 시켰다. 이런 이해는 사실은 이제 저는 여러 자료들을 보고 제가 이해한 바입니다. 이건 누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러한 삼위일체의 교리와 성육신의 교리는 사실은 초대교회의 논리는 절대 아니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그 사상은 유일신상의 분명한 사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 사상을 가진 적이 없다. 또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상에 있어서는 절대로 신이 사람이 될 수 없다. 라는 이제 저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콘스탄티누스가 그 아타나시우스하고 이렇게 연합을 해서 교회에 들여왔던 왔을 당시에 저는 성육신의 논리도 함께 들어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 교계에서 생각하시는 이 성육신과 우리가 진리에서 받아들이는 성육신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일반 교회에서 성육신은 예수님이 곧바로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은 사람이 됐다. 그러니까 물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그 본문 자체가 제가 찾아보니까 호로고스 사르크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얘기하는 사르크스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까지는 그렇게 보면 맞을 수도 있는 듯 싶은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은 빌립보서의 말씀과 또 안 맞고요. 사람의 모양을 입었다고 했지 사람 그 자체가 되신 건 또 아니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보면 기성교회나 기존에서 신학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성육신이 진리하고 저는 차이가 있다. 진리에서 이해하는 성육신은 마태복음 1장 18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잉태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영어 성경에 보면 conceived of the Holy Ghost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by가 아니라 of라는 전치사를 쓰는데, by라는 전치사를 쓰게 되면 뭐뭐에 의해서지만은 of라는 전치사는 뭐뭐에 의해서가 아니고 동격이라는 뜻이에요. 성령이 곧 사람이 되셨다. 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비슷한 얘기지만 좀 다릅니다. 성령이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뜻은 그런 약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진리에 기초한 어떤 성육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예수님이 우리 사람과 같이 소마와 사르크스를 다 가진 존재가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은 소마의 존재만 있으셨지만 이것이 사람이 볼 때는 육신의 모양으로 인식이 됐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 기성교회는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영주주의의 가현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를 사실은 이게 도케리즘이라고 하는 가현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짜가 가장하다 할 때 가짜예요. 나타남을 가장했을 뿐이지 실제 보인 것은 영이다라는 뜻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영주주의의 도케리즘을 반대하는 말은 D자를 붙여 디도케리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것이 우리는 일반적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교회 역사 또는 우리 일반적인 역사에 있어서 조선왕조실록이나 이런 실록 역사를 보면 이 역사라는 건 항상 승자의 기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곡이 된다. 그래서 바른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정사와 야사를 두루 비교해서 봐야지만 그 시대의 실체적인 진실이 뭔지를 사실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사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것은 철저하게 왜곡된 종교사입니다. 교회사입니다. 왜냐하면 승자들의 기록이거든요. 캐톨릭의 기록이죠. 종교개혁을 했다는 개신주의 기록이거든요. 그 사이에 나머지 진리에 속했던 분들은 전부 다 이단으로 매도돼서 화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 역사고, 그들의 역사는 역사에서 철저하게 왜곡되고 묻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실은 제친내외라든지 왈도파, 보고밀파, 바울파 이렇게 이름이 불려졌던 멜데시안 이렇게 불려졌던 이 사람들의 이름은 그 사람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박해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영주주의를 이해할 때 저는 영주주의가 옳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도 영주주의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옳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을 치우친 시각이 아니라 객관적인 시각으로 볼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주주의를 지금 이단이라고 배경한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캐톨릭과 개신교. 과연 그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식으로 배격한 영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정의가 됐겠는가? 그들이 말하는 논점은 과연 뭔가? 그래서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제 문헌을 찾아보니까 영주주의에 관한 것도 굉장히 많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백과사전이나 이런 데서 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945년 이전에는 영주주의에 대한 연구가 별로 없었답니다. 그런데 1945년에 이집트의 한 어디 지역에서 영주주의의 다량의 50권가량의 문건이 발견이 되면서 영주주의에 대한 연구가 시작이 됐고, 이게 영주주의에 대한 사상을 어느 정도 알아가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근데 일반 교계에서는 이 영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가현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대표적인 건데,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정하면 영주주의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말하는 것이 전통적인 성육신에 기초한 관념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요한일서를 이해할 때 영주주의가 나타났기 때문에 요한이 영주주의에 대한 경계를 하기 위해서 요한일서를 썼고, 이 요한일서에서 의미하는 영주주의란 요한일서 4장 1, 2절, 3절까지가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는 것이 영주주의다라는 해석이 되죠. 물론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 요한일서 1장 1절이 그 사람들은 뭘로 인식하게 되냐면 예수님의 성육신, 말구 위에 오신 사건을 의미한다고 해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이러한 영주주의가 아니라 아까 이제 성경적인 영주주의로 가게 되면 사실은 요한일서 1장 1절의 말씀은 그 영이 되신 주님이 제자들 안에 오심으로써 제자들이 그 생명을 만지고 보고 누렸다라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고, 그것이 발전하니까 2장에 가서는 아이와 청년과 아비들로 해서 영적인 성장의 단계들이 구분되어 나오는 거고,
그것들이 더 발전해 나가면서 오장에 가서는 정말로 내가 생명을 받은 사람이라면 실천적인 행위로서 우리의 전도함은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는 그런 것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라고 사랑을 최종적으로 이제 요한이 얘기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해진다는 거죠. 어떠한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 성육신이라고 하는 게 저는 틀렸다는 게 아니고 성육신이라는 것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일반 교계에서 말하는 성육신이 아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 이걸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영주주의에 대해서도 좀 잘못 이해하는 것 같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영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 나아가면 오늘날에는 이제 구원파잖아요. 구원파 계열의 영주주의인데 이들이 다 틀린 게 아니잖아요. 어디에서 틀렸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단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이루어져가는 구원의 과정에 대해 성숙에 대해서 이들이 그 부분을 무시하고 그것이 다 된 것처럼 이렇게 나아가는, 그래서 실제적인 삶의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나타나야 되는 영의 열매와 성장이 나타나지 않고 보여지지 않는 것이 문제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경계하고 말한 영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세속교회에서 인식하는 그런 영주주의가 아니라 구원파와 같이 그러한 영주주의에 대한 처음서부터 경계와 배격이었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한번 검증을 받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제 저는 사실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천년왕국만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라 계시록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리고 계시록을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있냐면 이단들이 주로 손대고 푸는 성경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계시록이나 천년왕국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냐면 알면 좋지만 몰라도 상관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들은 지 얼마 안 됐지만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성육신이나 영주주의나 이것과 천년왕국이 무관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고구마 줄기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잖아요. 비슷해요. 이 성경이라는 게 비슷하더라고요. 맥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천년왕국에 이제 저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천년왕국이라는 것은 모르면 절대 안 되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제7 안식 자체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그럼 이 천년왕국을 왜 알아야 되는가 보면 이 천년왕국은 구원받는 자는 무조건 다 거쳐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은 나와 상관없는, 물론 현재적인 어떤 우리 인간적 사고, 육신적인 시간의 관념으로 보면 지금 나하고 상관없는 미래적인 일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시간으로 보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천년왕국에 살고 있는 거고 반드시 들어가고 거쳐야 되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됐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천년왕국 얘기할 때 기독교계에서는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래서 아시지만 이제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천년왕국을 기점으로 해서 예수님의 재림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전천년설과 후천년설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무천년설이랑 같은 겁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얘기하는 천년왕국은 교회 시대 자체를 천년왕국으로 바꿔버리는 거거든요. 이미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별도의 다른 천년왕국이 있을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십니다. 이런 무천년설과 후천년설이 사실은 기독교계의
정통교리입니다. 이런 칼빈이, 어거스틴, 칼빈 이런 사람들이 거기서 다 주창한 거고, 장로교나 이런 교파가 우리나라의 정통이라고 하는 교파들이 거기를 다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혼잡해져가지고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막 이런 것들이 혼합이 되니까 자기들끼리도 섞여가지고 자기들이 무슨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의가 뭔지를 잘 모르는 그런 형국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경적인 것은 분명한 성경적인 천년왕국은 물론 전천년설이 맞는데 이 성경적인 천년왕국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우리가 일반 살면서 율법 교회에 있다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듣고 빼냄을 받아 진리교회로 왔잖아요. 이 진리교회에서 양육이 된 자들이 천년왕국으로 옮겨지게 되고 여기서 양육이 안 된 자들, 기름이 안 채워진 자들은 또 천년왕국에 못 들어가게 되죠. 바깥 어두운 데서 일을 가게 되죠. 그러니까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으려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곳이죠. 왜냐하면 천년왕국에 안 들어가고 바깥 어두운 곳에 있는 자들은 백보자 심판을 거쳐야 돼요. 그러니까 구원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한 구원의 보장이 되는 자들은 반드시 어디를 거쳐야 되냐면 이 천년왕국을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는 뭐냐면 이 천년왕국에 우리 교회 시대를 사는 이방인들은 이 천년왕국에 살아서 동참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육의 몸이 죽고 그러니까 뭐 순교를 하든지 자연사를 하든지 이후에 우리의 그 주님 품 안에 들어가 있다가 주님이 이제 구름을 타고 오실 때 함께 천년왕국에 우리는 영으로 참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참여를 하게 되고 그 나머지 살아있는 자들이 천년왕국의 백성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이 육으로 참여한 자들은 천년왕국에 들어왔다가 해서 구원이 또 보장되는 게 아니고 이후에 마귀가 잠깐 놓일 때, 천년 후에 잠깐 놓일 때 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들이 거기서 또 실족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우리가 정말 완전한 구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년왕국의 영으로 참여가 되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분명히 알아야 되고 천년왕국이 뭐고 천년왕국이 어떻게 오고 우리가 이 천년왕국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이 있어야 되는데 저도 이제 율법교회에서는 횟수로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잘 몰랐어요. 그리고 관심이 없으니까 여호와의 증인들이 막 천년왕국 얘기를 해도 저 이단들이 또 뭔 얘기하는 건가 이렇게만 이제 그냥 치부해버리고 무시했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교회에 대해서 저는 이제 창세기에 보면 아담이 에덴에 있다가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그 동방이라는 땅이 나오는데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상은 이 땅의 것은 하늘의 모형이잖아요. 모형과 그림자잖아요. 그러니까 최후의 하늘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지옥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는 제사장으로 참여하는 자가 있고 백성으로 참여하는 자가 있고 이와 같이 지상 세계도 저는 같다고 이제 모형이 같다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지상 세계에도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어요. 불신 세상이 있고 교회가 있거든요. 근데 이 교회는 다 같은 게 아니라 이 교회가 다시 율법교회와 진리교회로 나눠진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교회라고 하는 것이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자체가 다 율법교회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 율법교회에 과연 구원이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이제 조금 저는 의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율법교회에 구원이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진리교회에만 구원이 있다. 물론 진리교회에 참여를 해야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진리교회에만 구원이 있다고 말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진리교회에 참여한 자들만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거지 율법교회에 있는 자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율법 교회 일곱 교회라고 하는 일곱 산이라고 하는 그 율법 교회에 있다 하더라도 단번에 영이 살리심을 받는 이 초보에까지는 들어올 수는 있다. 모세가 그 느보산에서 소알까지를 이렇게 바라봤던 것처럼 그 단계까지는 오는 사람들이 분명 율법교회 가운데도 있긴 있다. 그렇지만 그 단계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음성을 분명히 듣고 그 가운데서 나와서 진리교회의 한 단으로의 묶음으로 참여를 해야지만 그 자들이 천년왕국으로 옮겨지고 완전한 구원에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율법교회에 남아있는 상태에서 다 그분들이 전부 다 뭐 100% 다 지옥 간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문제니까 잘 모르겠지만 그것은 남아서는 구원받기가 어렵고 그 이름이 흐려져서 멸망에 이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예전부터 생각했었던 게 뭐였었냐면은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그 몸인 사르크스와는 전혀 다르죠. 어떤 인간의 몸인 사르크스랑은 틀리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사르크스가 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신령한 몸이시고 죄가 없으신 몸이신데 그분이 인간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완전한 죄인이 되셨다라는 것은 완전한 사르크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사르크스가 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그분이 죄를 담당하시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에 모든 사르크스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다시 원점으로 다시 돌아간다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이유가 뭐냐? 그분이 온전한 몸이신 그 몸이 모든 인생의 죄를 짊어질 수 있는 그 몸이 이 세상에 오셔야지만이 인간의 죄를 담당할 수가 있는 것인데, 만약에 모든 사람들은 각기 다 자기들의 죄 때문에 멸망당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죄들이 다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냥 멸망당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몸은 죄가 없으신 몸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첫 아담, 머리 사상인 첫 아담의 죄를 짊어진 것은 세상을 짊어지시고 새로운 왕국을 갖다가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11조의 왕국이요 참 희생제물이신 왕국인, 말하자면 하늘의 참 왕국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참 왕국을 들어가려면은 세상에서 한번 광야로 건짐을 받고 불러냄을 받고 빼냄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광야에서 한번 또 연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그러니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보좌에까지 이르를 수 있는 위치에 쓰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 백성이 안 되고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광야 백성이라는 걸 또 율법적으로 이렇게 적용을 한다면, 율법에서는 율법 백성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고 있지만은 율법을 통해 가지고 죄를 깨달은 백성이 있고, 그러나 11조가 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영안의 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죄인이라는 것만 깨달은 것을 율법 백성 중에서는 죄인이라고 깨달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고, 율법 백성 가운데서도
행위로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는 악한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악한 마음의 집합체를 말하자면은 큰 성 바벨론이다. 이렇게 또 정의를 할 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나름대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 두 단계가 있다. 두 단계가 아니라 광야도 갈라진다. 하갈교회라고 그 갈라디아서의 명칭을 한 것은 실질적으로는 말하자면 율법을 얹어줘도 죄를 깨닫지 못하는 죽은 자들을 의미하는 것이 실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교회 안에서 또 빼냄을 받는 사람 가운데서는 그 사락교회를 의미할 수가 있다. 그리고 그 중간의 그 백성들을 지금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암암리에 이제 감춰두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백성들은 상당히 많은 수가 구원받을 확률이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10의 1조보다 당연히 더 10의 9조가 많겠죠. 그래서 인간이 생각하는 것은 어떤 성숙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심판을 면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은 죄는 미워하시고 마귀는 심판하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죄 속아서 지금 고통 중에서 시달리고 있는 인간은 최대한으로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내가 최근 들어와서 제가 한 가지 느낀 것이 뭐가 있냐면 기독교계에 30년 동안을 갖다가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이 계시는데 그 사람은 모든 관점이 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툭툭툭 하고 계속 말을 갖다 성경에 이렇다 하나님의 것은 돈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다 막 이런 얘기를 갖다가 조금씩 해주니까 그 말이 서서히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 하루아침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씩 서서히 변화되는 과정을 변화되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세상이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말하자면 말하자면 말씀을 맡은 자들은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사람들은 또 전도를 해야 될 사람들은 정말로 그냥 단순하게 성경의 진리는 이렇다라고 증거를 딱 하면요. 그게 절대로 사라지는 말이 아니고 언젠간 그 사람한테 빛으로 임할 때가 있다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와서 많이 가졌습니다.